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하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개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당하여 주님 전에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부득이하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파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저희들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 성령님께서 이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쳐주시어서 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저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인 줄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세상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추수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맡기신 달란트 이상 결실하게 하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학의 계절을 맞아 우리들의 신앙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뒤돌아봅니다. 건강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이 나라와 민족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풍요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셨지만은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된 모습도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선거 기간도 원만히 지나가게 하시며 정의롭고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개발의 와중에 있는 저희 교회가 아름답고 규모 있는 재건축이 되어져서 지역사회의 밑거림이 되어가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믿음의 방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뜻과 정성, 물질과 기도의 견인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재개발 조합과 합의되어져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로 일하는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시며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게 주일학교를 또한 회복시켜 주시사 교사와 어린이 학생들의 예배 환경도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꿈을 향하여 준비되게 하여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회고형을 더하여 주사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더욱 건강하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늘 건강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욱 충만히 부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 주실 때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금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의 간격을 통하여 인천보고마와 세계 선교와의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성교 건축일 전번제 장학 헌금 등으로 드립니다. 또 감사한 내용들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있습니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들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6일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먼저 덜컥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만드시고 준비한 다음에 완벽하게 구비한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모든 공중의 새들, 바다의 고기들 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육체의 본질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들이 흐르는 곳에 보면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 나온 땅, 금이 있다 그랬죠. 그 금은 순금이라 그랬어요. 또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이거는 이제 진주, 이런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고 아주 좋은
성질의 다이아몬드나 순금이나 이런 재질도 있었는데 왜 그 흔하고 약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첫째, 흙은 약합니다. 이런 금강석이나 다이아몬드나 금에 비하면 이 흙은 약한 재질입니다. 약한 것으로 사람을, 죄를 만드셨다. 우리는 사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 말라리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라리아에 많이 죽어서 사람이, 옛날 초기 아프리카 선교사 간 분들은요, 그 풍토병 말라리아에 목숨을 많이, 그 모기 있잖아요. 아주 미물 같은 모기 한 방에 쏘여가지고 그 말라리아 걸리면 우리가 그냥 죽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말이에요. 강한 것 같은데도 약한 게 우리 제 육신이라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고 약하다고 낙심하고 약하다고 원망만 할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 강한 이유는 왜 강하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이 있는,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것이죠. 다른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고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있는 생명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약하디 약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그 가운데 짐승, 동물들 다 그 가운데서 영장이라. 다스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하고도 약한 게 인간이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육체 그대로 두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흙은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하고 흔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흙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또 가치가 없는 것이 흙이. 왜? 흔하다 보니까 땅바닥에 너무 널려 있는 게 흙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사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체를 비하하거나 비관하거나 뭐 허무주의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육체도 아끼고 건강도 우리가 또 유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은 흔하고 흔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결국 육체의 본질이 흙이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에 어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을 주셔서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으니까 주신 하나님이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흙으로 왔으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올라가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되었죠. 또 우리 육체로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육체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단단하고 그 보배롭고 좋은 보석들을 두고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셨을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랬구나. 사람을,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를 믿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거 다 무익하다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흔하고 흔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흙으로 만든 육체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기 한 방에도 쓰러지고 죽는 그런 연약하고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조건적으로나 내 생활에 감사한 게 그렇게 없습니다 할지는 몰라도, 물론 그것도 아니지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감사한 일인데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또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또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자꾸 낮아지고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 그 보배롭다는 원어의 뜻은 세상에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보배로운 그 모든 보석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보배가 아니라, 보석이 아니라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그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모아놓아서 그걸 하나로 그렇게 보배롭게 여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고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학하고 왜 열등감에 빠지고 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약해요. 그래서 육체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육체는 신뢰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시 자존감을 높이고 좀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결국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 아닙니까? 소멸되고 말 것.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소망을 두고 여기서 그냥 세상에서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흙은 소멸되고 결국 땅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고 영은 하나님 나라 가니 땅에 발을 붙이고 살더라도 너무 육신의 것에 집착하거나 너무 육체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세상 것에만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좀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천국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정나는 거예요.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결정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무 이 땅에만 빠져가지고 천국도 모르고 천국도 없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천국을 기억하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네. 육체는 유한한 것이니까. 육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한이 있고 연한이 다 있으니까 그 연한대로 살다가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100년 한쪽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삶에 우리가 빗대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짧고 먼지 같은 세상이고 세월인데 왜 그만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동물들, 짐승들은 육체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해요. 육체보다도 영혼이 중요해요. 물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됨으로 우리가 생명체로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산 동안에 그 육체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육체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도 해야 돼. 그 말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됐는데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지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에 확고한 그런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산다면 사실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 본체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 잘 되는 일 힘쓰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절 보십시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뜻이고 에덴이라는 뜻은 완전한 기쁨, 토탈 조이, 완전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한때 고고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 이렇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성경에도 그 지역이 나오죠. 10절 보세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러니까 강의 발원지가 에덴이었다는 거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근방 쪽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역사책에서 우리 배우죠. 세계 최초의 문명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 그러죠. 티그리스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역이 나옵니다.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 이 지역입니다. 굳이 우리가 찾는다면 에덴 동산이. 그래서 세계 최초의 문명지가 그 이집트 나일강 유역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라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했더라면 하나님이 흔적이라도 남겨놓으시겠지요.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흔적이라도 남겨놓으시겠지만은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에덴 동산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현존했던 장소임에 틀림없으면서 여기는 또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고 영적 상징이 있다는 말이죠. 그 에덴 동산이 강이 흘렀어요. 대표적으로 4개 강이 흘렀고,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과실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성경 맨 뒤편, 성경 맨 뒤편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의 광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무슨 강이 있다고요? 생명수 강이 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 과실이 12달 동안 계속 열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기쁨, 파라다이스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4개의 강이 에덴을 발원지로 하여 흘렀고 거기는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과가 있었다 그랬어요. 완전한 기쁨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기뻤다가도 또 슬픕니다. 그 기쁜 일도 슬픈 일로 또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은 이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저주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한 기쁨만 있습니다. 진정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복락을 우리는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많은 과실나무도 있었어요.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에는 많은 과실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도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거고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마치 하나님이 범죄를 유발시킨 원인자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여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표현하셨는가?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을 힌트로 말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무슨 외형이 있으시겠어요? 여기 형상은 이미지, 즉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인격적인 속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이런 모든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은 우리가 못 가졌어요. 영원하신 것, 전지전능한 것,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만의 고유의 속성이시죠. 그러나 그 이외에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가 다 받아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들은 입력시켜 놓은 대로만 움직이고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이 자유의지 권한을 인간에게는 주셨어요. 그게 없으면 로봇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도 만들어서 부려먹으려고 만드셨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주지 말고 생명나무만 주면 되지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선악과를 주실 때는 생명나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과하여 탐욕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탐욕이 앞서다 보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해버린 것이죠.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으리라. 아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으리라. 반대가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날에는 영원히 살리라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인간이 파괴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고 뜻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자, 우리 호세아 6장 찾아보십시다.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나오죠.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7절. 찾았으면 다 같이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도 똑같은 거라는. 인간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만든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탐욕이 앞서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결과입니다. 그 배반한 결과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이미 그 속에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탐욕이 아담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마귀가 와서 그걸 알고는 탁 건드리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탐욕이 있다는 걸 마귀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탁 건드리니까 옳거니 하고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 언약은 하나님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사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음의 길,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그걸 신라곤이라, 잃어버릴 실자를 써서 신라곤이라 그래요. 신라곤.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은 불화영검으로 지켜서 더 이상 왕래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장소가 중요하면 지금 어디 좀 불화영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문을 받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입은 자가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랬겠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담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더 하면 더 했지. 마귀가 꼬시기 전에도 내가 따먹었을지도 몰라. 더 하면 더한 존재지. 아담보다도 우리가 덜 했겠어요? 똑같은 그런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는 한마디로 우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미 죽었어요. 완료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그걸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추수감사한 거 얼마 하는 걸로 이게 감사 표현이 된단 말입니까? 아니, 내 생명을 바친다 한들 감사 표현이 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또 살아가는 겁니다. 나 감사한 일이죠. 이 감사와 이 감격이 평생 우리는 떠나서는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식어지는 순간 신앙도 함께 식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신라곤 해버리는 거예요. 신라곤. 에덴의 그 기쁨과 에덴의 그 은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 뜻 거슬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모세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늘 그냥 얻어 터지고 또 하나님 반역해서 또 이방 나라 들어서 하나님이 치시면 또 얻어 터지고 또 살려달라고 그냥 액을 볶으라고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좀 살만해주면 또 먹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반역하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구전으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듯이 그들은 똑같이 구약시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그런 악순환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몰랐다. 호세아서 다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찾았던 호세아 6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3절 6장 3절 우리 오늘 새벽에도 호세아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6장 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알자. 강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여호와 알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죽는 길이고 여호와를 알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은 듣고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알은 지식적인 알미였습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다 겪고 풍파를 겪고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수없이 듣고 배우고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발견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에 굴복해야 돼. 그렇지 않는 한은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어떤 주장이 살아있고 내 어떤 신념이 살아있고 나의 어떤 육신적인 자아가 살아있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성령님께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해버리고 하나님 반역하는 데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악순환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됩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또 에덴 동산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 붙드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를 바라보거나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탐욕은 버리고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설기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생명나무 과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 창조와 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옵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을 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주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주님이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다 차단하여 주시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약한 부분들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새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 모든 간구를 주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강단을 풍성하게 꾸며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마치고 문답 받으실 분들이 있으시면 곧바로 당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찬양대 지원서
주보 속지로 끼워드렸는데 우리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또는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이제 있습니다. 각 주일학교와 부서에서는 오늘까지 결산하고 다음 주일까지는 장부와 통장 영수증처를 사무실로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감사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 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유의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기념 떡과 과일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받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